효늘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의 중생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중생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팔린게네시아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아나겐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전자는 거듭중 날생, 우리 한자어로 말하게 되면 거듭나다라는 의미고, 즉 새 사람이 되다는 말이고, 후자는 재생, 즉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 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은 곧 구원인데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 넓은 의미 또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칼빈 선생은 회심과 성화를 포함하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과정 전체를 중생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러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인간이 새롭게 되는 출발이라 한 것에서부터 오늘날의 개혁파 신앙은 보다 좁은 의미로 중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중생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간에게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진 것으로 영혼의 내적인 성향이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 즉 새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한자어로 신생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새롭게 된 자가 활동하는 영역에 속하는 회개와 신앙, 이제 다음에 이어질 것인데요. 회개와 신앙과는 달리 내적으로 변화되어 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활동에 해당하는 회개와 신앙과는 이제 구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중생의 의미를 알았으면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원래의 의를 상실했습니다. 즉 이것을 원의라고 부르는데 이후에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도덕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어 하나님을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영적인 소경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 부패, 무능력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생이란 무엇이냐? 바로 옛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성향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산다는 뜻이죠. 즉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심겨져서 새롭게 된 성향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마련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생은 인격의 3요소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즉 지정의, 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을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영역만 변화만 자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적인 변화가 일부분에 있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인격, 즉 지정의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다. 즉 전인격적인 변화다. 어느 한 영역의 변화가 아니라 애차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말씀하고, 또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고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단회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미 소개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죠. 또한 중생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 중생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화의 발판의 출발점이다. 중생은 그야말로 성령의 내밀하고도 신비한 내적 사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결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7절로 8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이거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생이야말로 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 이런 것들은 정말로 초등학문 수준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최대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는 무용한 것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렵게 될 것이다. 중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6일 창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 이것과 더불어서 새 창조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온 사람이고 기적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을 추구하는 삶, 어떤 불건전한 은사운동이나 신비주의 체험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적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중생의 증거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후에 다루게 될 회개와 믿음이 신앙, 이것이 바로 되겠습니다. 중생한 자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며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 말씀들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고 5장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중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생에 관한 첫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